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조금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왜 하는가 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지역의 외국어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면 2장 7절의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조롱하여 이르되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명을 해요. 해명을. 그거 술 취한 거 아니다. 지금 시간이 삼시라는 말은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이 말이거든요. 이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의미와 이 배경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 복음 설교를 해요. 복음 설교. 그럼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시거든요. 예수님. 베드로는 구약을 인용해서 한 가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꼭 우리를 어떤 자리로 딱 안내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면서 꼭 드러내고 싶은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이거 딱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목적이 있다면 뭔가 하면 성령님도 꼭 하시는 일이 있는데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고 막 은사를 주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드러내거나 어떤 현상을 주목하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요 항상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반드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믿게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주제가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자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사람들 술 취한 게 분명하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15절 16절 보세요. 때가 제3시 오전 9시니까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인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모습에 적합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령이 베드로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과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사건들, 만남들, 그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과 더불어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이건 내 욕심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사건과 내 인생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머리로는요, 내 삶에 일어났던 만남들, 사건들, 일들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만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해석이 된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이거 우연히 됐겠지. 내가 똑똑해서 내 힘의 결과로 만들어졌겠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비록 내 인생에 아팠던 사건, 내 인생에 어려웠던 사건들도 해석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일, 사건들, 만남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꽉 막혀 있어요. 해석이 돼야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사건이, 일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연으로 살고 어쩌다 보면 얻게 되는 것으로 살고 그렇게 되거든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되겠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데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내 과거 인생이 해석이 돼요. 전체가 해석이 돼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오시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엘은 어떤 말씀을 예언했는가 하면 쉬운 말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의 성취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성령의 시대가 지금 왔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기도 하지만 요엘 선지자에게 그것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날이 예언되었는가 하면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피, 불, 연기,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그러니까 요엘은 두 가지 날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구원의 때는 기쁨의 때이기도 합니다. 맞죠? 구원을 얻는 날이니까. 그러나 다른 의미로는 심판의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피와 불과 연기가 임하는 환란의 날이거든요. 피와 불과 연기,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림의 날에 전 우주적인 환란의 때가 임할 것이다. 요엘은 그 두 가지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29절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20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과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와 불과 연기가 피어나는 거예요. 요엘이 그 날을 예언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절에 보시면 그 심판의 날, 환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은 두 가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육체에게, 젊은이들에게는, 늙은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 날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각국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도 맞지만 또 어떤 날이 도래할 건가 하면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임하는 그 날이 있다. 그런데 그 날을 피하는 방법이, 길이 있는데 뭐냐?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냥 입술로, 사운드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내면과 삶에 배어있는 그런 고백과 부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것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주님을 부른다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고 구원을 얻는 은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에요. 이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길만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붙들 때 기도의 응답도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요? 목사가 은사가 있어야 일어납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양 모든 좋은 것은 구원도, 죄사함도, 치료도, 회복도, 치유도, 은사도 누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양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대명제예요. 대명제. 내가 공급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고 풀리고 공급받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믿어지고 이것이 딱 기준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을요,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인생의 좋은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공급받았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급받았던 거예요. 목사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죠. 모든 공급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일어섭니까?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공급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해석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열심히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풀릴 거야. 로또 당첨 맞으면 내 인생이 역전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해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건 누가 주신다고요? 그걸 믿으시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이런 방향으로 인생이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명제가 믿어지면 그런 방향을 갖게 된다고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죠.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하면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주어와 동사만 딱 빼서 보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하면 이 기적을 행하는 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이런 사역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공생애 기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런 기적을 행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사건으로 기적도 표적도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신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런 능력과 기적과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여기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가룟 유다가 팔았고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았어요. 빌라도 총독이 잘못된 심판을 해서 인간의 범죄와 연약함 때문에 달리신 사건, 인간의 죄와 추악함 때문에 달리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런 추악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이 정해신 뜻과 계획대로 내어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먼저 있었고, 그러나 인간의 죄와 범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저질러진 만행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을 누가 주셨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누가 주십니까? 3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성령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뭐 하셨어요? 내어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이 죽어 있는 거 너무 깝깝하다. 내 일어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 스스로 일어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올리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것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사람들은요, 23절에 너희가 죽였으나 너희는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다. 하나님은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자, 그 이야기를 또 시편 16편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윗은요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담당하면 내가 하나 약속하마. 절대로 네 영혼을 음부에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사망의 수월에 썩게, 네 육체가 썩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은 그걸 뭐 했어요? 믿었어요.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죽음과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시편에 기록되었던 것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할까요? 예수님을 왜 소개할까요? 믿게 하려고. 요엘이 예언한 피와 불과 연기가 임하는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이 예수가 메시아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성령 주셔서 지금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 너희가 보고 듣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서 주신 것이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너희가 죽였지만 그분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을 받으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말세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모든 선하고 좋은 필요에 대한 공급은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듣는 청중들에게는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령도 받을 수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환난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각양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너희들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베드로의 초청이고 복음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런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성령님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도움은, 힘은, 의지는 무엇입니까? 돈 있으면, 직장 있으면, 건강하면 든든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인생의 좋은 공급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건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삶에 필요와 선하고 좋은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인도에 대한, 보호에 대한,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예요? 공급을 예수님께 받지 못해요. 어떻게든 내가 막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면 길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셨다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공급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세상에서 길을 찾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길을 찾지 마세요. 대안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대안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